시편 73편에 있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. 자, 오늘 제목이 어찌면 이를 알까, 이게 제목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을까?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?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중국의 북방 변방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말 한 필이었습니다. 말 한 마리였습니다.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집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.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? 큰 재산이 없어져서 너무 상심이 크시겠다고. 그때 노인이 담담하게 했던 이야기가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. 근데 얼마 후에 그 떠났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끌고 왔습니다.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됐죠. 그때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보면서 이제 복 받으셨다고, 부자가 됐다고. 그때 노인이 또 담담하게 이게 재앙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? 그런데 그 말들 중에서 아주 튼튼한 말을 노인의 아들이 타고 다녔다 그래요. 그래서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. 그때 또 마을 사람들이,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이 다쳐서 어떻게 합니까? 많이 상심이 크시겠다고. 그때 또 노인은 담담하게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? 근데 그 당시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로 징집을 갔거든요.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잘 썼으니까 못 갔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죽기도 하고 또 불구가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,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이 담담하게 이야기했던 말이 이해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많고, 그리고 진짜 알 수 없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. 아마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내가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났을까?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전도할까?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? 내 주변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? 이렇게 질문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세옹지마입니다. 우리 사자성어로. 그런 것처럼.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.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을까?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고 기업의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?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. 저도 안 합니다. 저도 이렇게 이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렇죠.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구원이나 받았을까? 하나님이나 찾았을까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도 마찬가지인데,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? 의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기복신앙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문제만 생기면 신앙을 놔버리고 나 교회 안 가.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그 이사야서 38장 17절 잘 아시죠? 보옵소서.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시려고요?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.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.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.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. 어떻게 여러분 고통과 평안이 이꼬르가 될까요?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. 어떻게 고통이 평안이 됩니까? 어떻게 핍박이
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 어떻게 그게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될까요?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까.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즐거움이 됩니까? 핍박이 어떻게 즐거움이 됩니까? 어떻게 고난이 복이 되겠습니까? 어떻게 고난이 평안이라는 것에 입고루가 될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을까요?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게 가능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. 어찌면 이를 알까? 우리 시편 73편은 정말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금수저들, 부자들, 너무나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고. 다행입니다. 미끄러지진 않았고 실족하지는 않았습니다. 뻔했다 그러잖아요. 뻔. 저는 그 뻔했다는 표현이 또 묵상이 되더라고요. 우리도 그런 위기가 처할 때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때로는 신앙적인 위기도 있고 또 육신적인 위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뻔했던 거지 실제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. 땅에 넘어진 자는 땅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원망하지 않는다. 왜냐하면 그 넘어진 땅을 짚고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를 원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짚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요.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내용입니다.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.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에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.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.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궤석 거기서 이해하리.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죄인을 인도하네. 눈물 없이 주 베리니 궤석 거기서 정령 이해하리. 후렴구가 그 내용이죠. 내 손 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그날 그 뜻 이해하리. 그날 이해하리. 그날. 여러분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.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어떻다고요? 희미하나. 그때는요.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.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알 거라고요. 하나님 나를 얼마나 잘 아냐고요.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다 이해될 거예요.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났는지, 내가 왜 그때 구원을 받았는지, 구원받고 왜 이 교회에 있었는지, 그리고 왜 주변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,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도 이렇게 많았는지, 내 환경이 왜 그랬는지 다 이해할 거라고요. 그때 이해할 거라고요. 높은 거기서 이해할 거라고요.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?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당하신 분입니다. 용인에 있는 그 기독교 그 한국 기독교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. 용인에 있는 거기에 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이 있거든요. 그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아주 긴 설교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. 그 내용 속에 그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그 비석에 새겨놨거든요. 뭐라고 새겨졌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.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릴까?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?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져줍니다.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?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. 마음속에. 무슨 낯으로? 너는 내 이름과
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그 유일한 십자가,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? 너 그 십자가 어찌하고 왔어?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? 이게 마지막 설교 중에 한 내용이거든요.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찌면 이를 할까?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요. 어찌면 이를 할까? 그래서 시편 73편에 있는 그게 제목,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찌면 이를 할까? 마지막을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오늘 제목이었습니다. 어찌면 이를 할까?